오늘은 잘 알고 계시듯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또 감사해야만 되는 존재다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두고 있는 추수감사절에 오늘 출애굽기 함께 읽으신 12장의 본문의 말씀을 또 살펴보게 될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더욱 마음속 깊이 느끼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그 은혜를 또 새롭게 발견을 하시고요, 더더욱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읽으신 말씀의 역사적인 줄거리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월절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한테 알려주신 내용을 모세가 다시 이스라엘 지도자와 백성들한테 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광야에서 소명을 받고 애굽으로 돌아온 모세는 바로를 찾아갔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줘라, 그래서 내가 예배를 받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한테 전했고요, 또 전능하신 여호와의 능력을 모세를 통해서 그에게 보여줬지만 바로는 정신을 차리질 않았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했고요, 또 개구리와 이와 파리가 온 나라를 뒤덮었습니다. 생축들이 다 죽고 또 독한 종기가 온 나라와 또 사람들과 짐승을 덮쳤습니다. 온 나라에는 엄청난 우박이 쏟아졌고 또 메뚜기 재앙이 임해서 온 작물들이 황폐화되고 또 먹을 게 없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온 나라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흑암이 임해서 육신의 눈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게 됐죠. 그런데 성경에는 보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왕의 마음은 계속해서 강팍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이루실 그 출애굽의 때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영광 받으실 때가 다가왔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이자 마지막 재앙으로 애굽에 내리신 그 벌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간에 처음 난 것들을 전부 죽이시는 그런 심판이었습니다. 애굽의 각 가정들마다 처음 난 것은 다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처음 난 것들은 죽지를 않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애굽이나 이스라엘이나 사실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죽어 마땅한 죄인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잡으라라고 명령하신 그 유월절 어린 양이 흘린 피에는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23절의 말씀은 그 능력의 구체적인 내용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을 심판하러 두루 다니실 때 각 가정마다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보시면은 심판을 하지를 않으시고 그 문을 넘어가시고요, 유월하시고요, 멸하는 천사가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너희가 장차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는 내 은혜를 너희가 잊지를 말고 계속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예배와 하나님 앞에서의 그 의식을 드려라 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말씀대로 순종을 하게 되고요, 결국은 29절 이하에 나중에 나오는 내용에서 보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씀하신 그대로 실제로 성취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함께 읽으신 성경 본문의 내용의 요약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내용은 지금 감사절을 맞아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또 나누고 있는데요, 이 모든 내용은 그냥 말 그대로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한 사건이다 라고 지금 성경을 읽는 우리가 그냥 머리로 지식적으로 구약 성경의 내용으로 알고 있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것은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이 사건과 또 이 사건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동일한 은혜, 또한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결국은 누가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까? 즉 저와 여러분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감사절을 맞아서 본문의 사건에서 우리도 역시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또한 발견하고 또 감사하게 되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함께 그 흔적을 찾아보시기를 원합니다.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먼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으시죠.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희생의 양을 택해서 잡을 때 너희 가족대로 잡으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우리 각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또한 말씀을 하신 여호와십니다. 여기서 가족은 넓은 의미에서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가족이 된 교회라는 그런 공동체를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또 그 육신상의 가족 중에서 믿는 사람들 한 사람을 통하여서 유월절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이 그 가정 속에 전해지기를 바라셨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가정 가운데, 가문 가운데 복음 전도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또한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의 은혜를 받은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죄와 허물로 죽어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서 나의 가족과 또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그 사건을 구약 성경에서 분명히 미리 예표로 보여주는 사건이 됩니다. 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기둥과 인방에 뿌려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살아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희생으로만 구원받게 되는 유일한 진짜 복음을 또한 미리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의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그 사건을 또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의 인생은 어린 양의 보혈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되는 그 소명을 받은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은 항상 분명히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과거적인 은혜면서요, 또 지금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항상 현재적으로 역사하는 은혜고, 또한 앞으로는 장래에 하나님께서 또한 더 풍성하게 부어주실 은혜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기억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가 항상 우리를 향하여서 일한다라는 그 사실을 확인을 하게 될 때, 즉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행하심이 믿음으로 미리 우리 안에서 확인이 되고요, 또 실제 경험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을 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되고 천국을 향한 소망, 하나님을 향한 소망, 말씀 안에서의 소망 중에 더더욱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이해하는 원리가 또 그렇다라는 것이죠. 구원은 항상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그분의 은혜로 역사하시는 일입니다. 어린 양 예수를 택해서 유월절 양으로 삼아서 속죄의 은혜를 베푸신 분은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고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능력을 평생 동안 항상 필요로 하게 됩니다. 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한 번 구원을 받았으면은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다라고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능력을 필요로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미 확실하게 받은 구원이고, 또한 동시에 지금도 점점 더 풍성하게 받아가는 구원이고, 또 장래에 천국에서는 영원히 완전하게 완성이 될 그런 구원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구원이 어떤 건지를, 그 구원의 성격을 미리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신자들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요, 천성을 향해서 매일매일 새로운 발걸음을 한 걸음씩 걸어나가는 믿음의 여정, 즉 영적인 성장의 길을 말씀과 성령으로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신앙의 길이다라는 것이죠. 그 길을 충실히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기도를 하는 것이고요, 또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상징하고 있는 우리가 받은 구원에 감사해서 매일 새롭게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매일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의 시간을 맞이할 때마다 성령의 전, 즉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각 사람의 신자의 심령과 인생과 가정과 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향하여서
구속의 도구가 되고 또 정결케 하는 능력을 베푸시는 수단인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고 있는 그 우슬초에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을 적셔서 또한 문인방과 설주에 새롭게 뿌려주십니다. 만나와 생수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매일 새롭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을 하시듯이 이미 흘리시고 뿌려주신 그 피를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또한 새롭게 뿌려주신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회개를 하고 거듭나게 될 때 이미 성령으로 내 영혼 속에 그 피를 뿌려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순종을 하여서 말씀으로 새롭게 또한 그 보혈의 능력을 또한 뿌림을 받으라 라고 22절의 말씀으로 오늘도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22절의 말씀을 한번 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슬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피를 새롭게 뿌림을 받고 또 집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피의 능력을 새롭게 경험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누리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찬송가 190장의 제목은 샘물과 같은 보혈은입니다. 다 잘 아시는 찬송인데요, 그 찬송에 보면은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라고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3절 가사를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함을 얻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곤새 한없이 있도다. 한없이 있도다. 한없이 있도다. 샘솟듯 하는 피곤새 한없이 있도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요. 또 4절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 정케 하신 피를 보니 그 사랑이 한이 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가사에 잘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샘솟듯 하는 그 어린 양의 그 보혈의 권세를 한없이 누리고 또한 경험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또 우리를 그렇게 정결하게 하신 그 피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한없이 또한 받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권세는 한없는 권세가 되고요, 그 사랑은 한없는 사랑이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이 권세와 사랑을 믿으시고 받으시고 또한 충만하게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보혈의 한없는 권세와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누리지를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원리에서 생각을 해볼 때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갚아야 될 어떤 이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가 누리기만 하면 되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무한하게 빌려주시고 대출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언제라도 그 빌려 쓸 수 있는 대출의 제한을 만들고 혼자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괴로워하거나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새롭게 기억을 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가정을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그 보혈의 권세와 사랑을 말씀과 성령 안에서 매일매일 새롭게 뿌려주시고 은혜를 베푸실 준비가 되어 있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약속 앞에 엎드릴 때마다 천국의 향연으로 항상 계속해서 베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22절 말씀의 뒷부분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 사람이 매일 계속해서 정말로 순종을 하고 있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명령은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집의 문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을 도와서 살리려고 초태생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는데 문 안에 있지 아니하고 만약에 문 밖에 나가 있다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전에는 문 안에 있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시간에 어린 양의 피와 피의 권세와 또 사랑이 지켜주시는 그 집 밖으로 나가서 만약에 돌아다니게 된다라면은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와 은혜 때문에 다행히 죽지는 않겠지만 죄와 불신 세상과 또 사단이 합동을 해서 쏟아붓는 그 폭격 때문에 언제라도 온갖 상처를 받고 괴로움을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의 품을 떠난 고멜처럼 언제라도 고난을 겪게 되고 또한 곪고 병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는 기억을 할지 모르지만 마음으로는 느끼지 못하는 영적인 침체의 상태에 얼마든지 놓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의 문 안에 계속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안전한 데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놓여 있는 그 어린 양의 문 안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고요, 영원한 바위가 되시고요, 요새가 되시고요, 산성이요 도우며 구원 되시는 여호와이신 줄로,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문 밖으로 나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문 밖에는 엄청나게 많고 또 부정적인 의미에서 다양한 먹을 것의 유혹이 있고요, 또 소리의 유혹이 있고요, 또 볼 것들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리의 근거에서 볼 때는 그런 것들은, 밖에 있는 것들은 다 먹을 필요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고 볼 필요도 없는 것들이다라는 것이죠. 겉에는 달콤한 설탕이 발라져 있고 또 듣기 좋은 소리 같은 것처럼 들리고 지절거리면서 화려한 포장으로 싸져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속에는 우리를 병들게 하고 또 죽게 하고 다시 돼지가 토한 것으로 돌아가게 하는 악한 독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능력이요, 또 말씀의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이요,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를 문 밖으로 나가게 하는 이 모든 유혹을 오늘도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열왕기하서 5장의 말씀에 보면은 거기 나오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 장군은 정말로 아무것도 부족할 게 없던 권력자요, 또한 장군이었지만 문둥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둥병으로 고생하던 나아만은 치유의 능력을 가진 선지자 엘리사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로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또 그를 보게 된 엘리사는 나아만한테 전령을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을 씻어라. 내 살이 그렇게 되면은 여전하여져서 깨끗해지리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나아만은 무시를 당한 것 같아서 화를 내면서 자리를 박차고 떠납니다. 하지만 나아만의 종들이 계속해서 충원을 하니까 설득을 당해서 나아만은 마음을 돌리고 요단강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나아만은 요단강에 내려가서 자기의 몸을 결국은 담갔습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의 말씀은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의 입술을 빌어서요, 나아만 네가 낫고자 한다면 7번 요단강에 몸을 담궈서 씻으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엘리사가 전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였습니다. 장군의 자존심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음을 얻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히브리어로 7이다라고 말하는 그 단어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전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한 만족함이라는 그런 뜻을 같이 갖고 있는 그런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7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완전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완전하고 또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만족을 하신 거겠습니까?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믿음과 그 순종과 또 그 인내가 완전할 때에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 열왕기하의 말씀에서요, 나아만의 믿음과 나아만의 순종과 인내가 그 정도로 훌륭하게 대단해서 하나님께서 문둥병을 낫게 해주신 것은 아닐 겁니다. 여기서 7번 담가서 나았다라는 것은 그 치유의 역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말씀해 줄 뿐이다라는 것이죠. 신약시대의 백성이 되는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와 순종과 인내다라는 그 모든 면에서
완전하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아만처럼 이미 영적인 요단강에 몸을 담가서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안에서 계속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몸을 계속해서 담가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의 말씀은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하늘의 법정에서는 예수님의 보혈로 이미 죄 씻음을 받아서 은혜를 받고 신분상으로는 깨끗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현실에서는 여전히 고난과 싸워야 되고요, 시험과 싸워야 되고요, 죄와 세상과 사단과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될 책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서 내가 바라봐야만 한다라는 그 믿음으로 날마다 점점 더 성장을 해 나아가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나를 이전에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이 오늘도 새롭게 도우시는 능력으로 역사해서 우리를 위경에서 또한 건지는 줄로 믿습니다.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 문 인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약속 안에 내가 머물러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과거에 베푸셨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한 지금도 돌봐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셔서 또한 감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쳐서 멸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으로 물리쳐 주시고요, 또 나와 내 자녀와 우리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를 계속해서 살아있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더더욱 믿음으로 굳게 가지고자 말씀의 자리요 또한 예배의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의 복음이 가진 참된 능력이요 참된 구원이요 참된 믿음이요 또한 참된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능력과 이 은혜를 믿음으로 날마다 새롭게 경험을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예배 또한 감사로 기념할 예배를 제정을 해 주셨습니다.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가 그 은혜를 새롭게 기억하는 예배를 드리라라고 명령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기념을 해서 매년 6월절에 동일한 의식을 규례로 정해서 지키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키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차피 이제는 기억 속에 있는 그런 과거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으니까 말 그대로 안 잊어버리고 그러려고 기념하는 차원에서만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게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 속에는 분명히 우리가 그 명령에 믿음의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응답을 할 때 하나님께서 또한 응답하셔서 일해 주시는 열매, 즉 참된 복음과 참된 구원에 당연히 계속해서 따라 나타나게 될 축복됨이라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실상이 그 안에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계명을 우리가 새롭게 계속해서 지켜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가 반드시 분명히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더라도 열심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바로 그런 주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이한 도우심을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계속해서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켜라. 나 여호와한테 나와서 어린 양의 이름으로 예배를 계속해서 드려라. 나한테 감사를 하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먹고 마셔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린 피요 찢긴 살을 이제 너희는 또다시 새롭게 믿음으로 풍성하게 누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명령이 영생이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또한 우리를 향하여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한량한 은혜인 줄로 또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에게 주시는 땅, 즉 천국이요 또 영생을 나타내는 그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여호와의 유월절을 기억하고 예배를 드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실제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잘 지키지만 자기들이 지키는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시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주시는 그들에게는 구원이 그들에게 없지만 하지만 가족들과 또 공동체와 함께 유월절을 지킨다는 면에서는 또한 철저하다라는 그런 장점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그 정도로 지키는데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고 있는, 예수님만이 내 구주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있는 우리가 감사의 절기를 맞아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담아서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에 만약에 소홀하다라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6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평생에 이런 질문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을 한, 영적으로 출애굽을 한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해서 바른 대답을 평생토록 반복을 해서 제대로 해야만 되는 책임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단 한 번의 대답도 잘못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책망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또 우리 자녀로부터 혹은 이웃으로부터 혹은 누군가로부터 당신이 말하는 복음이 뭡니까? 당신이 받았다고 하는 그 구원은 도대체 뭡니까? 라는 질문을 만약에 받는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제대로 대답을 할 준비가 돼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감사절에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또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27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머리를 숙여서 주님을 경배하는 백성만이 이는 나와 내 자녀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흘리신 여호와의 유월절 희생의 피라. 하나님이 애굽을 치실 때 주의 택하신 백성의 집은 넘으사 유월하사 구원하셨느니라 라는 참된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본문의 28절의 결론이 되고요, 또한 하나님의 구원이 되고요, 축복된 신자의 인생에는 반드시 항상 일어나는 일이 됩니다. 28절의 말씀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믿고 순종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말씀을 믿음으로 그대로 순종해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 아버지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가정과 또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또한 구원의 은혜, 도우심의 은혜를 날마다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